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3쪽에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에 매여 살자. 우리 다 같이 성령에 매여 살라. 성령에 매여 살라.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자리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3차 여행 중에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려와서 바울이 개척한 여러 많은 교회들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까지 이제 이르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둘러 지금 가고 있죠. 서둘러 가다 보니까 이제 다시 지금 그 지도가 보이는데 아마 그 화살표가 안 보이네요. 화살표가 지워졌는데 옮기면서 이 전부가 점 찍어 놓은 게 다 도시인데 여기 원래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 선교지를 방문했죠. 그러다가 다시 소아시아에서 돌아오려고 하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유럽으로 건너갔잖아요.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또 3차 선교 여행 때는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행적을 또 따라가면서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펴보면서 또 1차, 2차 때 뿌린 씨앗이 또 그 교회가 잘 성장하는지 둘러보면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원래 출발은 항상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죠. 3차 선교행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요 지금 시리아 쪽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보이나요? 이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소, 더베, 이렇게 루스드라 쭉 비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에베소 이렇게 가죠. 에베소 이렇게 쭉 올라가서 드로아로 갔다가 이 유럽의 첫째 도시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다시 역으로 쭉 오다가 올 때는 이제 여쯤 와서 에베소를 거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밀레도라고 하는 빨간 줄 끄는 밀레도라고 하는 이 항구에 지금 다다라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지금 불러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있는 이 에베소가 꽤 유명하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큰 도시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제우스 신의 딸인 아데미 여신, 아데미 신을 굉장히 섬기는 그래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 만들어 파는 조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을 모함하고 결국 그래서 바울이 떠나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서만 3년을 머무릅니다. 그죠? 에베소에서 맨 처음에는 유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결국 안 받아들이는 바람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바울 사도가 가리키는 성경은 그 당시엔 신약이었기 때문에 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잘 가리켰는데 그때 들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에 의해서 개척된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때 세워진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렇게 길게 에베소를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돌아오면서 다시 역으로 돌아오다가 지금 오순절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죠. 에베소를 가서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보지 못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처지가 못 돼서 불가피하게 밀레 들어가는 항구로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여러 편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이 장면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까지 비교적 길게 설교한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 주변이 앞뒤 말씀이 바로 이 고별 설교 특별히 믿는 사람에게 하신 그런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듣는 에베소 장로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서로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이제 고별 설교의 마무리가 됐죠. 이 고별 설교의 전부를 다 우리는 가운데에 있는 두 번째 내용만 하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쭉 이렇게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 이렇게 쭉 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또 이런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비판을 아주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의 행적을 다시 한번 회상을 합니다. 홀이라도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맞겠다. 오해가 없도록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불신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있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은 의외로 사모님들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집에서 너무너무 행동하고 교회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은혜 사모라서 와 있긴 와 있는데 정말 정말 고역인 그런 부부가 아마 모르긴 해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들 앞에서 정말 나는 사심 없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다. 그죠? 구약 성경에도 다 그렇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사심 없이 오직 예수님만 증거했다. 그죠? 강해를 두란노의 서원에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돈을 받고 가르쳤다 이런 흔적도 없고 어쨌든 오직 사심 없이 예수님만 증거했다. 그거는 너가 좀 알아다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고 또 지도자들이니까 충분하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말씀에서는 짧게 나오지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정말 나에 대한 오해가 전혀 없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다. 그것을 충분히 설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별 설교의 두 번째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앞에 놓인 환난, 박해 그것이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그 바울의 계획과 또 앞으로 바울 자신이 받을
그런 여러 가지 고통, 바울 자신의 장래와 에베소 교회의 장래를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은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하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단이 출현해서 계속해서 배교의 길로 미혹할 텐데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잘 지켜다오. 그죠?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전부 핍박과 박해죠. 로마로부터의 박해 또는 유대교로부터의 박해. 그래서 이 박해가 심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일본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1940년대에 와서 급속하게 우리 이렇게 반일 항일 운동하시던 분이 탄압이 극도에 달하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으로 일본에 협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지금 이제 친일 분자다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못하면 친일 분자를 찍히듯이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배교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고별수교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아주 여러 또 특별히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다른 데는 감독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에 약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으로,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우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고별설교의 내용인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17절부터 38절까지 쭉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면 정말 믿는 사람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 고별설교를 곰곰이 또 아주 자세하게 별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중에서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전도를 하겠다는 그런 이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고 본인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가는 거죠. 물론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가지만 또 다른 목적은 결국 그 길을 통해서 이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기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20장 22절 말씀이죠. 오늘 읽은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죠. 성령에 매였다, 이 말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그죠?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을 위해서 다르게 중보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예루살렘 가면 큰 환난,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뻔한 사실이다.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가면 지금 어떤 일이 기다릴지 자기는 22절에 알지 못한다 이랬지만 실은 여러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본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야, 이번에 가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지금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23절에 중보자들이 하나같이 이 바울 사도에게 권면해 주는 말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마다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가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잘 생명을 부지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꼭 가서 고통받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냐? 헌금은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면 되니까
지금 7명이 이렇게 호위하는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지 꼭 당실에 가야 되냐 이렇게 막 말리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도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런 음성을 들었을 텐데 오히려 아무리 결과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거부하고 예루살렘행으로 가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태도는 마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결단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때가 돼가는 거죠.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행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 말려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간다는 거죠.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면서도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시는 이 장면하고 지금 바울의 이 장면은 비슷한 장면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했죠. 제자는 사로잡혀야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주 유명한 화가의 제자도 완전히 그 그림에도 사로잡혀 있지만 그 선생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로잡혀서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야 도제가 되고 훌륭한 제자가 되듯이 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다가올 고난을 알면서도 가고 있습니다. 알면서 가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알면서 모르면서 가면 오히려 우리가 길을 모를 때도 언제 오나 먼 길을 갈 때 언제 끝나지 뭐 구경도 해가면서 이제쯤 도착할까 이러다가 한참 가다가 이제 오는데 그 길을 알면 뻔히 알잖아. 요 가면 큰 언덕이 있고 거기는 올라갈 때 정말 힘들었고 또 내려가다가 또 더 큰 언덕이 있고 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오히려 알면서 가는 게 더 큰 믿음인 것입니다. 모르면서 가는 것보다 바울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또 본인이 기도하면서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바울의 결심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한 장면이 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참 많이 읽는 말씀이죠.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래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이 꼴이죠. 같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바울이 받은 사명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으로 특정을 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말리지 말고 정말 그 불구덩이 가서 아주 고난의 현장에 가서도 주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마음속에 심어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나의 달려갈 길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 다메섹에서 만난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사명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분명히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받은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분명하면 그죠? 굉장히 살아가는데 또 계획을 세우는데 나아가는데 힘을 얻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없으면 사는 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희발이가 없잖아요. 아이고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게 무슨 내가 왜 사는지 싶고 뭔데 오늘 또 하루도 지겨운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목적이 분명하면 야 오늘도 정말
이제 목적이 한 발 다가가고 있으니까 오늘도 한번 힘써 살아보자. 또 하루만 더 살아보자. 그래서 어느 목표 지점 또는 목적이 다가오면 그 목적을 이루고 또다시 다른 목적을 세우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목적이 분명할 때 더 달려갈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너무나 확실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타는 열정을 순교 직전까지 끝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겠다.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늘 우리가 자주 듣지만 실제 은혜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서 주는 하나님의 선물, 호의를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다. 우리가 은혜다, 이 말은 전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거저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세상 살 때 어느 누구봐도 악랄하게 아주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의 초청해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 보면 정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두 가지 문제, 죄 문제와 또 부활하심으로써 생명,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 철학자들이고 이렇게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죠? 죄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잖아. 그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두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과 영생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다. 당연히 은혜다. 이런 은혜가 없다는, 이렇게 크나큰 은혜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공로와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인데 다른 말로 풀면,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 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복음, 그러면 가장 넓게는 성경 전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들은, 오늘 주일에 말씀 들은 것을 이렇게 성령에 매여 살자, 이러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밑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죠. 결국 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전하는데,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읽을 말씀 하나하나 풀어주면 빌립이, 그죠? 내시에게 풀어줬듯이, 간닥의 내시에게 풀어줬듯이, 간닥의 여왕의 그 내시에게 풀어줬듯이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들도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사명인데, 그 사명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푸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죠.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일터에서 참 열심히 일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성경책으로, 교과서로 본인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그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조금만 더 한 발자국 더 희생하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사명의 방법이죠. 사명은 똑같은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수없이 많은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유일합니다. 다른 사명이 없고 오로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 그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이,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아주 대단한 사명 감당의 방법이 대단한 게 아니죠. 꼭 특정한 무엇이 돼야지, 목사가 돼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면 또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복음의 핵심으로 전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과 핍박을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유대교가 전부 다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일자리가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모여서 바나바처럼 구불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래서 먹으면 또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몰려오는 또 그렇게 헌금하는 것으로 함께 먹고 살았는데 고난과 핍박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 내용이 핵심인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놓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복음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고난에 넘어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우리 25절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는 가운데 부분인데 25절에 보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자, 봐라.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전파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아니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에베소 교회를 다시 못 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정말 나하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거는 그들의 책임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고 그 나머지 책임은 하나님이 주님이 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도 각자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98세인데 제가 막 써놓고 이렇게 우리 형제 중에서 위에 누나, 형 해서 7남매 중에서 4명이 지금 예수님을 알겠다 하고 해놓고 이렇게 쉽사리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부터 포위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자녀들 이름을 불러라.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는지 모르겠다. 제발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 이름 하나하나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가들이 내 말을 듣나? 내가 예수 믿으라고 믿나? 이러더라고. 아니라고.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이해가 안 돼. 내가 말한다고 믿나 이거지. 머리 다 큰 애들이 나이가 60, 70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 여러분들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있는 닥치는 대로 너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너 책임이 아니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라. 그것을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실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제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계획, 그죠?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뭘 구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인데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의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것은 복음 전도.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고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죠? 내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 방법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면 그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령에 매여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왜?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바울 사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으로 그는 순종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지 말지, 예루살렘으로 갈지 말지 자기가 선택을 할, 또 그런 결정을 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 성령에 매였다. 나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으면, 성령에 매여 살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것 때문에 그런 곤란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다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생각해보면 내가 받은 고난은 대부분 다 내가 자초한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꼭 핑계를 대잖아.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왜 이런 경우 내비두냐고, 방치해두냐고.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전혀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결과를 하나님부터 책임지라 이러면 되게 웃기죠. 시험 공부를 했는데 내가 100점 만점에 30점 받아놓고 선생님 책임지시라고 왜 문제를 이렇게 냈냐고, 다 가르치는데 왜 이렇게 따지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선생님도 되게 제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매여 살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때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잘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을 이끄신 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사역을 이끄신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에 매여 순종함으로 나아간 그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놀랍게 일하셨고 그 열매가 바로 이방인 선교로 잘 열매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때로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피하지 않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이 복음을 위해서 가야만 하면 가야 되는 것이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보따리 장수로 위장해서 북한을 가야 된다고 하면 가야 되는 게 아주 순종하는 것이 가서 발각되면 채용을 당할지라도 인도하시면 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복음 사명자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줄 아는, 가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참 행복의 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을 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거죠. 순종 없이는 간증도 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열과 정을 다하여 열정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설교 내용에 그렇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사명, 우리 주께서 주신 사명, 복음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같은 말을 풀어서 또 돌려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 피를 그들에게 돌린단 말은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정확한 복음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하되 성령에 매여 있을 때 지금 나처럼 지금 비록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 고난이 핍박이 기다리나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몸으로 또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주신 사명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 매여 있을 때 성령께 순종함으로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성령님께 매여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도 성령에 매여 정말 성령님의 음성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늘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일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가 이제 사역을 스스리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서 정말 이제 21장부터는 잡혀서 설교하고 또 잡혀서 설교하는 수많은 그런 역경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아버지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모두가 다 말리는 그 예루살렘행을 고집하듯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고비고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성령에 매여 사는,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웃을 향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정말 아버지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정말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